해 아래 모든 것들이 있고 그러나 새로운 것은 없고 높고 푸른 하늘은 보지만 변화무쌍한 구름 밑에 그 아래서 사는 우리들의 세상은 늘 반복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듯한 일상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그 누구를 기쁘게 하고 싶은 것인지 남들 다 하는 가족으로서의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함인지 모를 보기 좋은 물건들과 많은 생각들을 보듬고서 가족들을 향해 줄지어 가는 기나긴 자동차 행렬 속에 나를 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우리 모두를 끌고 가는가? 이 나라는 적어도 1년에 2번은 육신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고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나라인가? 우리가 아는,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 구실을 잘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거짓 없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며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나처럼 돌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오게 되는 나라 아닌가.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렇게 살 수 있다거나 살아야 한다고 계속 강요한다면 설득력 없는, 힘없는 이상 속의 나라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힘이 되려면 남에게 말하는 대로, 설득하려는 대로 본인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곧 예수님처럼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힘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용서와 자비, 기쁨은 없고 오직 말과 판단만이 무성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형제 자매의 흠과 잘못을 용납하지도 감싸주지도 못하면서 결코 내가 죽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외면해야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크리스찬들임을 이번 추석에도 변함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살아보니 기도는 내 필요와 환경 조건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열심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강권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나를 바꾸어가는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는 합당한 기도를 안 했고 거의 모두가 이기적이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때론 사랑을 해보지도 느껴보지도 간절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처럼 말한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마음으로 이번 추석에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성경 속 얘기라 하더라도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과 할 수 없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남에게 권하지 않겠습니다. 남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불만하지 않고 불현듯 주님이 생각나 내가 먼저 친절한 행동이 된다면 그때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내 손과 발이 한 걸음도 안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기도하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내 신념과 믿음으로 찬송이 은혜롭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부족하고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늘 함께 해주고 옆에 같이 있음이 고맙고 그것이 서로 힘이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무엇에나 구속되지 말자고 자유하고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자고 권하겠습니다. 정말 힘들 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자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 뜻에 가까운 기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냥 바라보고 삐그시 웃고 손 한번 잡고 함께 가보자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사람으로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힘입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겠으며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송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번 추석은 엿새나 되는 긴 연휴 있습니다. 오랜만에 긴 연휴 한가운데 주일이 있는데 주일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반 활동에 참여해 주신 교우들께 또 특별히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휴 중에 죄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추석 연휴니까 무겁지 않게 라이트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모든 만물들은 번식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움직이지 못한 식물들이 어떻게 번식을 하겠습니까? 그 번식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물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번식하기에 용이하지만 식물들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식하기가 용이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방법대로 번식하기 최선을 이 가을에 다한다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씨를 이렇게 퍼뜨리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들레 같은 거죠. 민들레, 쓴바귀, 박주가리, 소나무, 버드나무 다 바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씨앗들을 퍼뜨립니다. 동물들을 이용해서 씨앗을 퍼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일들은 동물들을 통해서 곧 번식을 합니다. 동물들이 그 맛있는 열매를 먹고 그 씨앗들을 배설물을 통해서 번식을 하는 것이죠. 새들을 통해서도 맛있는 그 열매들을 먹고 번식합니다. 사람의 옷이나 동물들의 털을 이용해서 번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이렇게 풀밭에 들어가거나 산행하게 되면 우리 옷에 묻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우술초라고 하는 그 새무릎 있죠. 새무릎. 우리의 바지에 잘 붙은 것 있잖아요. 도깨비 바늘이라든가 새무릎, 독고마리, 가막살이 이런 종류들은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지만 산행할 때 우리 옷에 붙은 모든 씨앗들은 다 옷이나 동물들의 털을 통해서 번식합니다. 또 그렇지 않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터뜨려서 번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매가 잘 익으면 마지막에 힘차게 터뜨려서 씨앗이 퍼뜨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은 봉숭아 같은 것입니다. 콩도 그렇습니다. 냉이라든가 괭이밥, 이런 이질, 이런 많은 종류들이 잘 익으면 이렇게 퍼뜨려집니다. 이 동물들의 번식 방법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어떻게 퍼뜨리는가, 복음을 어떻게 퍼뜨리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과 은혜 또 신앙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주변에 퍼뜨리십니까? 추석 무렵에 산에 가면 가끔씩 떨어진 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밤따로 산에 많이 간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익지 않는 밤을 까다가 손에 가시가 찔리기도 하고 이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밤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번식하신지 아십니까? 밤나무는 주변에 밤나무 함께 사는 동물들을 통해서 자신을 번식합니다. 밤을 좋아하는 동물들이 다람쥐, 청설모 이런 것들이죠. 밤은 다람쥐나 청설모에게 자기 먹이를 제공을 해서 퍼뜨리는데 다람쥐나 청설모는 밤이 떨어져 있는 밤을 먹는데 이 밤 껍질에 떫은 맛이 있잖아요. 그걸 타닌이라고 합니다. 타닌 성분 때문에 청설모나 다람쥐는 2개 이상을 먹을 수가 없답니다. 한 번에 2개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밤을 모아다가 내일 먹겠다 하고 땅에 묻어둡니다. 밤나무 주변에 땅에 묻어주는 거죠. 근데 하루 지나면 땅에 묻어둔 밤을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다. 못 찾는 거예요. 그 지능 때문에. 어디다 묻어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르신들 물건 두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디다 둔지를 모르고 막 찾고 비상금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밤을 많이 쌓아두지만 청설모나 다람쥐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밤이 땅에 묻은 밤이 새봄에 새롭게 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번식합니다. 밤나무는 그렇게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자신을 번식하는 것입니다. 밤나무가 열매를 잇기까지는 거친 가시 속에 자신의 몸을 숨겨두어서 들짐승에 손이 타지 않도록 하지만 익은 다음에는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동물들에게 자신을 제공함으로 번식에 나서는 것입니다.
밤나무도 자신을 이렇게 번식하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지혜가 없다면 이 밤나무보다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우들에게 이 밤나무의 지혜, 많은 식물들이 자신을 퍼뜨리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밤나무 껍질의 역할을 덮게 해서 자신을 번식하는 이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일까? 신앙인들은 이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복음을 퍼뜨려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삶의 근본적인 생존의 요건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인간이 며칠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40일 금식이나 단식을 해도 물을 마시지 않고는 단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 없이 자랄 수 있는 나무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석 때 먹고 마셨던 모든 과일들은 곧 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 맺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고 물은 생명의 필수 요소입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4곳이라고 그러죠.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그 중심에도 곧 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이 있어서 곧 문명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됩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고 불모의 땅이 되는 것이죠. 노자의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선약수. 노자 도덕경 8장에 보면 상선약수, 수선이 만물, 어부쟁, 초중지호소, 고기어도 이렇게 함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물은 진리에 가깝다. 물은 도에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선약수라는 말은 물의 속성을 아주 우리에게 잘 나타내 줍니다. 물의 속성을 보면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라도 남을 모함하고라도 남을 죽이고라도 높은 곳에 오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물의 겸손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물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동그란 그릇에 물이 담겨지면 동그랗게, 세모난 그릇에 물이 담겨지면 세모 모습으로, 깊은 곳에 담겨지면 깊게, 낮은 곳에 담겨지면 낮게 담겨집니다. 환경에 따라서 물은 비가 되기도 하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에 잘 유연하게 적응한다는 거예요. 물의 유연성을 곧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물 없이 생명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또한 물은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합니다. 물은 자신은 더러워지지만 상대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모든 것은 물이 필요합니다. 오염되거나 더러운 물은 세상 온갖 더럽고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화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물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남과 다투지 않는다네요. 물은 장애물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갑니다. 땅속에 스며들고 독이 있으면 조용히 넘쳐 흐릅니다. 곧
경쟁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쉬지 않고 흐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망망대해 바다에 도달합니다. 물은 스스로 흐르면서 자신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 상선약수라고 말하면서 물의 겸손, 물의 유연함, 물의 청정함, 물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물의 헌신성, 싸우지 않고 평화하는 물의 평화성,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의 인내, 이런 것들을 곧 인간이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의 물이 인간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이런 이로움을 주고 있다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만 있다면 세상의 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주는 진리와 곧 지혜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환상. 에스겔은 청년이었던 25살 때 바빌론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25살 때 바빌론이 2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로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 귀족들 1만 명, 또 자기 자신도 또 그때 유다 왕이었던 여호와긴도 끌고 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바빌로니아에서 합니다. 바빌로니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빌론이 3차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노예로 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때 30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3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하고 있던 이 시점은 곧 고국이 이미 망했던 시점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시점이고 고국은 황폐하기 그지없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처해 있는 상황은 주권이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칠흑했던 어둠의 밤에 곧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택해서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성경의 환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에스겔이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제단 남쪽으로 흐르다가 동쪽 문으로 스며들어서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서 갈수록 많아집니다. 발목을 덮을 만큼, 무릎을 덮을 만큼, 허리에 찰 만큼 힘이 많아집니다. 결국 헤엄쳐서 강을 건너지 못할 만큼 강물이 불어납니다. 큰 강이 되는 것이죠. 환상의 에스겔이 그 강가에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강물 때문에 그 나무들이 살고 과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 강물 속에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납니다. 강이 회복되고 결국 물고기도 살고 바다도 살아나게 된다는 환상을 봅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곧 생물이 살고 물고기가 힘이 많아지고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강 주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게 되고 강 좌우편에 심겨진 많은 나무들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그 잎까지도 약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곧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흘러내리는 물을 통해서 본 환상입니다. 성전에 흘러나오는 이 물, 생명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곧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어디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그 출발이 곧 구약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편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곧 신앙의 출발지가 오늘 우리들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무진교 교우들에게는 신앙의 출발지, 중심이 곧 무진 교회여야 하며 내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곧 에스겔의 물의 근원, 물이 나오는 출발지가 성전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비록 작은 물이었지만 끊이지 않고 그것이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올바로 예수님을 믿고 곧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곧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후퇴 출발은 교회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충만한 주님의 은혜 속의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주의 몸된 제단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세워주신 교회당을 가까이 하고 곧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영적 생명수를 사모해야 된다는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사모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 생명의 물을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은 소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의미합니다. 참된 진리를 갈망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의 양식,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고
내 영적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비록 살아가지만 환난을 이겨낼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줄 텐데 그 생수가 무엇이냐? 성령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실 때 주님께 주시는 은총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전의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물이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갈수록 깊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곧 강물을 이루도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차고 깊고 곧 넓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나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물고기가 살 수 있을 만큼, 강둑의 모든 나무들이 살 수 있을 만큼 풍성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지만,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지만 발목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많아요. 무릎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발목 신앙과 무릎 신앙으로는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곳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발목에, 혹시 무릎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발목과 무릎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허리와 강물을 이룰 만큼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룰 때 곧 물고기가 살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살 수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각종 과일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 되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면 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교회가 곧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내 신앙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살고 시험 든 교우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가정을 살릴 뿐 아니라 교회를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복을 받으면 그 복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강물 같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므로 무진교회로 인하여 이 사회가, 광주 사회가, 이 주변이 복을 받는 곳 지역이 되도록 무진교회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강물을 이 사회에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은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는 아주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성전 물지방에 흘러나올 때는 물이 미미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질 때도 미미했습니다. 마치 발목에 찬 물은 겉보기 하찮고 별로 영향력 없는 것 같은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이 무릎에, 허리에 강물을 이룰 때 많은 생명력이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 후에 기독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다락방의 신도가 120명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독교 공동체가 급기야
로마 전체를 덮어버릴 큰 힘과 역사를 바꾸는 역동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적시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나로부터 흘러나와서 강물을 이루는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닷물로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지요. 주님께 주신 보혈의 생수만이 우리 인생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적시고 우리의 가정에 충만히 적서 후손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믿음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수가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물과 같은 삶,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제단, 주의 제단, 무진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우리가 마실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을 충만히 먹고 마실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의 물 때문에 나만 살겠습니까? 세상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을, 우리 이웃들을 살려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맛보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교회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먹고 마시고 내가 살고 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잘 살리는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루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께 세워주신 무진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으로 소생하여 생명 살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